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원이, 소연이도 뒤에서 오고 있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혜린이랑 흰명이도 하얀색 옷 입고 온 거죠. 오늘 부활절인데 이 기쁜 날을 오늘 다 함께 예배로서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이 땅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사신 오늘이 기쁘시죠? 다들 모두 기쁘지 재현아? 이번에 기쁨으로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냥 멜로디가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저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야 그 사랑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서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네, 예배의 부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에서 4절인데 우리 PPT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 336면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뒤에 있는데 거기 베드로전서라고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PPT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찾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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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좀 찾고 계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표 기도가 나와서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읽냐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중3, 고3 이렇게 PPT를 보면서 읽어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자, PPT 준비됐나요? 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서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중1, 고1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2하고 우리 고2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중3, 우리 고3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시작.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 신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신약 우리 51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우리 10절 신약 5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목사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고백 우리 함께 힘차게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고백 목사님이 먼저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아까 우리가 상희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부활주일이 맞아요? 부활주일이 왜 부활주일이에요? 왜 부활주일일까요? 왜 부활주일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왜 주일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이 꼭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날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지금으로 붙이게 되면은 그 7일째 되는 날. 그래서 부활주일, 그러니까 주일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주일을 지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주일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일요일에 어디 갈래? 이렇게 한 친구들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른들 중에서도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일요일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주일이라고 말해야 돼요. 주일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로 보내게 되면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히타를 좀 꺼줄 수 있나요? 너무 지금 앞이 너무 더운데. 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달걀.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란. 토끼? 토끼는 왜죠? 부활주일날 토끼, 준수야, 부활주일하고 토끼하고 관련이 있어? 진짜? 상희쌤 알았어요?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일단 자세히 가르쳐줘, 준수야. 네. 자, 우리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좀 퀴즈를 좀 내려고 하는데 좀 보여줄래요? PPT를 좀. 자,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거 너무 쉬울 거야, 아마. 자, 클릭. 뭐죠? 진짜? 진짜 계란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소망? 또? 사망? 또? 정답. 생명. 오, 예준이. 믿음으로 사는데, 자, 그 다음에 한 글자. 밥? 부장님 배고프세요, 지금? 자, 뭘까? 한 글자야. 효원아, 한 글자야. 나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아. 처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은 그냥 잘하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한 글자야. 뭘까? 발? 태연아, 뭐일 것 같아? 응? 빛? 오, 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정답. 모르겠어요? 벌? 또 다시. 배? 여러분, 이 한 글자는 뭐냐면, 부활절이 언제예요, 계절 중에서? 봄이에요. 봄에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 이거 진짜 쉬운데? 나 이게 제일 먼저 맞히거든. 맞힐 줄 알았는데. 우리 조천식 사님 아세요? 조금만 기다려. 어른들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뭘까? 이거 진짜 맞춘 사람이 계시죠? 오늘 쏜다. 뭘 쏠까? 내가 갑자기 뭘 쏜다 했는데 뭘 쏘야 될지 알았어. 쏠게, 진짜. 내가 바로. 치킨? 치킨? 오늘 계란인데 치킨? 진짜? 너 왜 이렇게 센스 있냐, 오늘? 전부 다? 자, 세 글자.
오늘 진짜 설교랑 관련돼 있는 거야. 네, 부장님. 정답! 빈무덤. 와, 역시 우리 부장님. 여러분, 신앙에게 좀 연륜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그쵸? 아직은. 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계란. 두 번째가 뭐였죠? 생명. 세 번째 봄. 네 번째는 빈무덤. 부활절 하게 되면 이거 말고도 떠오르는 단어들 엄청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사실 저는 이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우리 진리 막 웃고 있는데 행복해? 얼굴은 웃는데 속은 행복하지 않지? 아니야, 전체 속까지 행복한 거야? 네. 예준아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근데 거기만 행복한 것 같아. 몸은 무거워. 사실 목사님도 지금 몸이 막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이게 봄이 그래요. 계절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할까? 가진 것을 많이 가지며 갖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아니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 행복할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하루 종일 아니 평생 동안 같이 살고 있으면 행복할까? 어떤 게 행복할까요? 돈,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도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더 많아요. 그건 누구만 가능하면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그 넘치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가장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친구가 주는 그런 행복, 부모님이 주는 행복, 또 세상에 가져다 주는 어떤 것들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으로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그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 그 시신을 보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그 아주 너무나 비싼 그 향유를 바르려고 그 새벽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있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한 명은 어떻게 했죠?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났어요.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살해버렸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가족을 떠난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3명 있어요. 누구일까? 베드로, 또 마태? 왜 마태? 베드로, 야이로, 야고보, 우리 상희쌤 학교 어디 나오셨죠? 그 유명한 학교 나온 것 같은데, 장으로 시작하는 그 교로 시작하는데, 어디죠? 어디 교단인가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두 글자. 상희쌤 계속 실망시키고 있어. 상희쌤 이따가 상담 좀 가자. 상희쌤 이따 상담 들어가야 되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너무나 보기 좋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이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갔어요? 그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인들,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무시당했던, 멸시받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잘 묘에 묻으려고 그 새벽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신이 없었어요.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시신을 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최근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래전에 저는 최진실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탤런트면서 배우인데 그 배우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공원에 이제 시신을 이렇게 화장시켜서 유골을 이제 묻어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거기를 파헤쳐가지고 유골을 가져가 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아니, 아무리 도대체 누구일까? 세상에 가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좀 다른 곳에 치웠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로 만들어진 그런 무덤이었거든요. 돌이 펼쳐져 있는, 돌이 굴러져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돌의 무게인 거예요.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어요. 뭐 어떤 기구가 있어요. 그때는 손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돌을 옮겨놨고 그 안에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묘가 옛날처럼 지금 뭐 화장을 시켜서 유골함에 넣지만, 옛날은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땅에다 묻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땅에다 지금 묻어 계시거든요. 묻어서 지금 그곳에 계시거든요. 이제 뭐 다 아주 오래돼서 이제 뭐 뼈도 살도 뭐 다 이제 뭐 흙으로 다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땅에다 이렇게 안치를 시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시신을. 그런데 다음 날에 갔어요. 그 무덤에 가서 너무나 그리워서 아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만약에 무덤에 파헤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놀라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지 않겠어요? 좌절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의 부모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절망이 올 수 있잖아요. 슬픔이 올 수 있잖아요. 괴로움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절망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가장 필요한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3월 모의고사 본 친구들 있죠? 우리 혜린이도 봤고 우리 고3들도 봤죠? 네, 잘 봤나요? 너무나 잘 봐서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 않아요? 3월 모의고사 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 친구들도 물어봤어요. 망쳤대요.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옛날에 동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종교교사로 있을 때 걔네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3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중학교 때 전교 1등인 아이들, 아니면 그 학년에서 1등인 아이들이 그 동산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 아주 몇 년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학교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학교에서 기고 날고 했던 애들이 그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3월 모의고사를 치고 성적표를 받아보는 그 순간에 절망을 해서
학교를 포기해버리고 자퇴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소리를 들었어요. 어때요? 우리 혜린이랑 우리 진리랑 효원이 지금 좌절인가요? 절망인가요? 후회인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밖에 안 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는 이렇게 나왔지? 나는 정말 죽어야 돼. 나는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절망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들에게 음식을 사주면 이들의 괴로움이 사라지나요? 좋은 옷을 사주면 기분이 사라지나요? 좋은 차를 주면 사라지나요? 아니면 좋은 집을 주면 사라지나요? 아니면 통장에 돈을 좀 입금시켜주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승엽쌤,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돈도 중요한 게 아니야. 신발도 중요한 게 아니야.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줘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알아요? 소망이에요. 이 여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져버렸어. 왜 사라졌을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절망을 따라서 이제는 소망마저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이 절망에 빠진 이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줘야 부활해서 그들 눈 속에 지금 눈앞에 있어야 하는 게 이들에게는 소망인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무덤을 갔는데 텅 빈 무덤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들에게 더 아픔을 주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있는 사람들, 또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경우 있죠. 그들에게 더 아픔을 던져주는 말들 있죠. 뭐일까요? 자, 시험을 망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냥 뭐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야, 다음에 잘 보면 돼. 야, 다음에 잘 보면 돼.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희망일까요? 아니에요. 진리야, 내가 너한테 야, 이번에 너 시험 망쳤지? 야, 다음에 잘 보면 돼. 목사님 더 기도할게. 그러면 희망이 생기나요? 아니죠. 목사님이 어떻게 해줄 때 희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지금 망쳤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말해주면 우리 진리랑 효원이랑 우리 혜린이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6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서워하지 마.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이 말이 그들에게 희망일까요? 저는 희망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집이 어려움이 처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잘 될 수 있어. 조금만 좀 기다리면 뭔가가 다른 조치가 있어서 잘 될 거야. 이런 게 희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희망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시신만이라도 있어주는 게 이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안고 있는 여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더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러분, 5절에서 6절에서 한 그 천사들의 말은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아픔이었어요.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프게 때려주는 거예요. 여인들은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의 그 뒷말을 보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셔. 이렇게 명확하게 지명까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절망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는데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것도 언제까지? 언제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도 왜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온 거죠? 왜 교회를 나온 거죠? 우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게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그래서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사순절 말씀 묵상 며칠 했죠? 기억나는 사람 며칠 했죠? 40일 동안 했잖아요. 어쨌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주일날 하나님 만난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말씀을 받아 도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니는 모든 삶들, 어디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지금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를 통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습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에 야, 교회 다녀. 야, 대형교회 한번 나올래? 오늘 부활절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준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저 친구가 진짜 교회를 다니니까 저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저 모습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는구나를 그들이 느꼈을 때에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야 되나요? 그냥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녀야 되나요? 답은 뭐죠?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나와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그걸로 끝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는 부활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동안에 내가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매일매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이라는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기적인 학교생활, 이기적인 가정에서의 생활,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학원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주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는 시신이 있어요. 눈에 보여서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도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태영아,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확실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요. 요한복음 11장 PPT.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가온 한 주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길 바라고 주어진 모든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그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로 끝나는 이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에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면서 우리 봉헌송 할 때 우리 예준이가 우리 봉헌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그 이유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자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을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전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부활의 오늘 부활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제 부활주일이 오늘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어진 한 주도 매일매일이 그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져서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대연교회 모든 학생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너와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백해 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에게. 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섭 선생님께서 잠깐 어디를 좀 가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줍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삶은 거 아니고요. 날 생계란. 네.